룻기서는 구약 성경의 순서로 보면 8번째 책입니다.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작인 1부터 시작해서 완성의 7을 마치고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가 이 8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입니다. 성경책의 순서를 보면 룻기서 앞에는 이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서 다음에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무정부 상태입니다. 리더가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든 백성이든 누구나 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없는데, 방향이 없는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바꾸셨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 한 가정의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방 여인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냉엄한 질서에 대해서 놀라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전혀 상종하지 못할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 하나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왕국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와 하나님 왕국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사무엘상 중간에 룻기서가 차지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묵상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이나 받을까? 우리 집이 어떻게 형통할까? 이런 면에 초점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 성경은 미신책이 됩니다. 미신. 토정비결 같은 아주 격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고 자기 욕심의 책으로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돼. 내가 오늘 이 성경의 시대 속에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이 구속사의 바른 안목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따라 살아요. 성도라고 해서 별 다를 거 없어요. 정기적으로 예배는 가면서도 아마 이 시간도 딴 생각하고 있을런지도 모르지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견으로 사는가, 내 소견으로 사는가,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냉철하게 우리를 감독하고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살기 어려운 한국을 떠나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온 우리 이민자들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있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간 나오미 부부하고 입장이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민 생활 10여 년 하면서 나오미의 가정에 찾아왔던 결론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비극, 절망,
패배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불행은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바른 선택에 있다. 선택은 운명을 만든다. 지난 시간에 설교의 제목이었고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흉년이 찾아와요. 경제적인 흉년, 신체적인 건강의 흉년, 심지어는 영적인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요. 그 흉년을 대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의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흉년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을 선택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실수했어요.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현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선택은 운명을 결정해요. 크리스찬들도 크고 작은 일에 선택할 때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환경입니까?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나오미 부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환경에서 선택했고 그 행동했고 결정한 결과 그야말로 나오미라는 기쁨의 이름, 희락의 나오미 이름을 잃어버리고 쓰디쓴 패배의 절망에 잔 마라의 인생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희락, 기쁨을 회복하고 나오미라는 이름을 평생 가지고 그야말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패배의 마라의 인생을 기쁨의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본론입니다. 첫째는요, 잃은 것보다는 남은 것에 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족하게 여겨야 돼요. 남편 잃었습니다. 두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지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 경험할 수 있지만 삽시간에.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사라진 사람보다 남은 사람에게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여러분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들의 심정은 경험한 자에는 모릅니다. 얼마나 절망일까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진 만한 그 정말 눈앞이 캄캄한 일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조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남편을 혹시 잃었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잃었습니까? 재산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잃어버린 것에게 묶이지 말고 여기 남아있는 두 아들들을 보아.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이 또 죽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도 사라지고 두 아들도 사라졌지만 나오미는 자신이 뒤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다 떠났지만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살아있는 내게 관심을 바꿔야 돼.
더 이상 나오미는 떠나버린 남편과 두 아들에게 묶이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자신에게,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룻에게, 며느리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과거에 사업에 쓰디 쓴 마라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도 그 실패에 묶여 있습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마라의 패배에 쓴 늪에 허우적거리고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금쪽 같은 시간만 수삼 년, 10년을 흘려보내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징벌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 스스로가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남은 것을 챙겨보세요. 그리고 새 일을 찾아보십시오. 가진 게 없다고요? 남은 게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그거 자체가,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망조입니다. 망조. 우리가 누굽니까? 능력이 없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아버지께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가 없다고요? 아이디어가 없다고요?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라에 쓴 늪에 빠져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절망과 마라의 인생을 만났던 어느 한 사람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소년이 중학교 1학년 때 사고로 눈을 다쳤습니다. 그 무렵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소년은 점점 시력이 나빠져서 14살 때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시력을 회복할 수 없고 맹인이 됐다는 진단 결과를 전해 들은 어머니는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쇼크차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딸과 중학교 다니는 맹인이 된 이 소년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누나가 이제는 동생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재봉사가 돼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다가 과로사로 그 누나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티네이저 한 사람 남았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봐야 그 당시 한국의 맹인들은 점쟁이 아니면 안마사밖에 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차라리 포기하고 끝내는 인생이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부모가 사라지고 누이가 사라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 하나만 덩그머니 남았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누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깜깜한 패배의 티네이저에게 임했어요. 그는 생각했답니다. 정말 자기가 봐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다볼 것도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남겨놓았을까? 왜 나를 만드셨을까? 그러다가 말씀에 꽂혔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다. 비록 아무것도 없고 앞을 보지 못하고 미래가 없는 그야말로 패배의 절망의 인생인 나지만 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런데 난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구절이 또 이 젊은이를 깨웠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 있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소녀는 이 두 구절 묵상하다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것입니까? 나에게도 능력이 있지요? 나는 그 능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맹인학교에 입학을 해서 점자를 배우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앞날에 30년의 인생 계획을 세웠답니다. 첫 10년은 최고로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가고 유학을 가는 것이 내 꿈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대학 입학원서를 냈더니 맹인이라고 거절당했습니다. 결국은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10년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를 갖는 것이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맹인학교에 점자를 배울 때 어려울 때 자원봉사자들이 왔는데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그 여학생과 연애하고 사랑해서 부부가 됐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두 사람의 기도가 합해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젊은 청년은 피츠버그 대학에 와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30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국무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이건 차관보입니다. 차관. 맹인으로서, 외국인 출신의 맹인으로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 누굽니까? 닥터 강영우입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2012년 68세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장학기금으로 바치고 갔습니다. 살아생전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간증했어요. 책도 출판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다 패배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마라 인생을 변화시켜서 그야말로 기쁨과 희락의 나오미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대에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의 두 아들들 기도했지요. 행복한 결혼, 행복한 자녀, 가정. 기도의 응답대로 그 두 아들들이, 큰아들은 아버지 눈을 못 본 곳에 한을 품고 안과 의사가 됐는데 미국 안과의사협회 회장을 36살 때 회장을 해요. 보통 회장하면 50, 60대가 돼야 30대 새파란 젊은 나이에 미국 안과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지금도 안과의사로. 둘째 아들은 32살에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백악관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도 앞을 보지 못하고 미래가 끊어진 마라 인생의 강영우 장로를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꿨어요. 당대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마라의 쓴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마라의 늪에서 여러분 인생을 탕진하고 포기하고 살 겁니까?
그건 산 게 아니에요.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인생보다 더 못한 겁니다. 죽으면 다른 사람 속 안 새겨요. 죽지도 않고 속 새기는 인생, 마라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이미 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와야 됩니다. 마라가 나오미가 된 비결 두 번째는요, 늦었어도, 매를 맞았어도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나오미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대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제는 빈손이 아니라 사실은 쓴잔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이라는 뜻이에요. 그 웰빙의 나오미가 이제는 풀칠이 아니라 미랄 하나라도 씹을 것이 없어. 그렇게 완전히 적자 빈손 인생을 들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고향 땅에 풍년이 왔기 때문에 돌아간 거 아닙니다. 나오미가 바라봤던 이 시선의 초점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손 아래로, 하나님이 자기 고향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날개 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땅입니다. 홀로 남은 나오미가 홀로 남은 룻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10년 좀 지나서 적자 인생, 마라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문이 금세 쫙 퍼졌습니다. 요즘 말로 각색하면 실시간 검색어 순위 1번에 나오미가 떴습니다. 온 동네 성중의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죠.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수군거렸습니다. 비양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안면을 몰수하고 여호와의 날개 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스스로 깨닫고 고백합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는 자신의 쓴 인생, 마라 인생의 책임 하나님에게 전가해요.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나를 마라로 만들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신들의 선택, 잘못된 선택이 자신들의 비참한 운명을 만들어 놓고도 핑계, 원망은 하나님께 갖다가 붙입니다. 전능자가 너를 괴롭게 했다. 나를 보라, 하나님의 뜻을 보라.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면 나처럼 나오미가 변해서 마라가 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나오미는 붙들고 아마 한탄 같은 자기 신앙 회개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히브리서의 12장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했다라고 믿으면서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는 마라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 이건 매우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매를 때린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결과에 쓰디쓴 마라의 잔을 마시는 나오미. 그리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나오미 됨을 포기하고 나는 마라다,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여러분, 마라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처럼 연못을 하나만 발견했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거기에 나무를 던져서 쓴 물을 단물 되게 만든 기적의 샘이 마라의 샘입니다. 나오미는 생각했어요. 단물 같은 나오미의 인생의 우물에 쓴물 마라를 만든 것은 자신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책임 회피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쓰디쓴 인생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 앞에 회개하고 만나는 고향 사람들마다 나처럼 살면 나처럼 된다. 여러분, 참 바람직한 자세 같아요.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도 뻔뻔하게 정신을 못 차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스스로가 나오미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자기가 자처해서 다 받아들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갖다가 핑계를 댈는지 모르지만, 그래, 내가 남편이 우길 때 말렸어야 돼. 아무런 단서를 붙이지 않고 남편 결정대로 따라 나선 결과 남편 잃었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그토록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신명기에서 선포하셨는데 그런 모압 족속들 가운데 며느리를 봤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분명하게 선포를 했는데도 모압 땅에 가는 것조차도 그렇고 모압 출신의 두 사람 며느리를 선택한 것도 스스로 하나님 되기, 백성 되기를 포기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처럼 살지 말라. 나는 이제는 평생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로 산다. 마라로. 이건 정말 속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나오미가 기쁨과 희락의 나오미로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불러본 적 없어. 룻기서를 찾아보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마라라고 불렀지 하나님은 끝까지 나오미로 불러요. 끝까지 나오미로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죠.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비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오미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
에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서 보리 추수 기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보리 타작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밀타작의 계절이 옵니다. 밀타작을 통해서 보아스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다 마라의 패배의 인생을 사는 나오미를 통해서 버림받은 이방 여인 룻 하나를 예비해서 지금 구원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구원의 계획입니까? 여러분, 알든 모르든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옷을 준비했습니다. 가락지를 준비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준비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준비해 놓았어요. 잔치는 먹고 마시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올 때 보리 추수기를 만나게 하셨고 끝나면 밀 추수기를 이어줬고 밀이 끝나면은 보아스를 준비해서 보아스는 만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준비하는데 이방 여인 룻을 불러다가 구체적인 준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의 날개 밑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